오늘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인사하실 때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옆사람에게 고백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직 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나의 삶의 곳곳에는 당연히 수많은 물음표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한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여겼거나 이게 과연 될까라며 의심했던 인생의 여러 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해결되었던 사건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안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깊게 묵상하는 염려 대신에 지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졌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해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전력을 쏟으시라는 권면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2절이 그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애굽 왕의 어떤 그 경계심과 적대심이 극에 달한 상태를 보여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악은 그래도 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몰래 아이들이 출생할 때에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지금은 이제 부끄러움을 알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 엄마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은 고장난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내리고 있는 이 끔찍한 명령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3달 동안이나 숨겨 키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겨 키우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3달쯤이면 100일이 되는 거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몸을 가누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이불에 쌓여 가만히 있는 시기가 아니라 불편함에 민감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 집들이 지금처럼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집도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모세의 어머니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 아들을 숨겨 키우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징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져서 그런 걸까요? 이 어머니는 그때가 되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태아를 지켜내려 하는 어머니들의 어떤 희생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태아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어떤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난산의 순간에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모들이 내 아이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고집부리는 그러한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습니다.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가 극에 달아있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성애가 이러할진데 아마 옛날에는 더 그러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자식을 살릴 수가 있다면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아들을 숨기게 될 수 없었을 때에 엄마가 체념하듯 갈대상자를 준비하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려 하는 것은 그냥 들킬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에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바로 단 몇 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이렇게 준비함 없이 정말로 그 애굽 병정들이라든지 애굽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이 아이를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나일 강가에 던져질까요? 지금 엄마처럼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이 병정들이 거기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이불을 깔고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띄워서 보낼까요? 아니죠. 그냥 포대기에 싼 채로 강에다 던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아들을 떠나보내려 하는 이 어머니의 행동은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살라고,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라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워라고 마지막 사랑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석가들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그 요게벳의 행동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믿음을 충만한 행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어떤 충만한 믿음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내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그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막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아마 그녀는 당연히 기도는 했겠죠. 멈추지 않는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라는 어떠한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겪게 될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이 상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흘리는 눈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온갖 정성을 다해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 물에 가라앉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깊은 나일강 앞에서 그 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이 아이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이 어머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아들을 태우고 있는 그녀의 심정은 믿음에 찬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 그리고 곧 찾아올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적인 많은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는 제 실력으로는 대답하기 쉽지 않은 하나님은 왜? 라는 무거운 질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은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행간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 어머니들은. 그러나 이 행간에 나와 있는 아기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절규에 대해서, 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들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기들이 나일 강가에 던져질 때 가만히 침묵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끔찍한 악행에 대하여 침묵하시며 그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민족주의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스실에 집어넣고 아이들조차 실험도구로 사용하며 그 고귀한 생명들이 소각장에서 하얀 연기로 사라져갈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왜 망상에 빠진 정신착락자의 무자비한 총탄 앞에 죄 없는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을 일으키시고 우레와 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벼락을 쳐서 악인들을 벌하고 의인들을 구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왜 능력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도망치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이 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모세의 이야기로만 간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는 모세는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아기들도 있고 아기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분명히 행간 가운데 존재합니다. 다행히 우리보다 똑똑한 신학자들이 옛날에 존재했는데 그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기 위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신약의 분야를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론. 이 신정론 신학의 목표는 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지속되도록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라는 책 속에 대표적인 신정론과 그 한계를 소개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신정론의 대표적인 주장은 영혼 형성이라는 신정론입니다. 이와 같은 신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조된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애초에 설계된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어떤 훈련의 장으로 이해합니다. 더불어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되는 필요악으로서 인간은 그 필요하게 만든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는 아기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혹은 정신지체 장애자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신정론은 자유의지에 대한 신정론입니다. 성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된 신정론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나 본능에 충실한 동물로서 짓지 않으셨고 선택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사랑할 줄도 아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선택하게 하려면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자유의 의지를 남용하게 될 때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악이 발생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 자유의 부정적인 부산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을 허용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정론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짓는 행위에 대한 타락들은 사람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오용된 자유의지가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수나 지진, 태풍과 어떤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고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악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계에 부딪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즉각적으로 악을 처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거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할까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저에게는 어떤 답이 있을까라고 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저도 답을 잘 모릅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명백한 해답으로 이 무겁고 답답한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당장 5분 앞에 그 일도 알 수 없는 저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부정적인 판단을
잠시 보류하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바램과 기도에 대해 실망하는 것을 잠시 보류해 놓고 지난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표대 삼고 흔들림 없이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답이 어느 정도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믿음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조금은 공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악을 소멸하지 않고 악을 보존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최대한 복음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답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답변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계시는 것은 악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증거 삼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3단 논법인 거죠. 첫째, 정반합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벌하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악을 벌하고 소멸시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오늘 애굽의 바로와 같이 악인들이 일어나서 억울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즉시 자리에 일어나서 번개를 내리쳐서 악인들을 벌하고 그 악을 막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로 끔찍한 그 악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거나 거룩하거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 주장 앞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이 완전히 거룩해야 하고 완전히 선해야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시시때때로 심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분께 세상의 끔찍한 악을 고발하고 그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큰 악을 기준 삼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의를 평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히틀러와 같은 괴물 같은 학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와 같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악인이 아니기에, 혹은 나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이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기에 나는 그들과 같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눈에 드러나는 행위들,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로움과 악함은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깃든 생각을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되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이 마음으로 짓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혹여 정말 초인과 같은 어떤 절제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러한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한들 그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갓 태어난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기는 죄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더 이 교리 앞에 불쾌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이해할 때 그것을 도덕적인 행위로만 이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마찬가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란 단순히 불의하고 악한 행위만을 의미하지가 않죠. 그 죄는 더욱 고차원적인 의미로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악이 아니라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 피조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기준 삼아 가지고 이 세상에 악이 발생할 때마다 하늘의 번개를 내려서 그것들을 소멸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그 소멸의 순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또한 그 심판 앞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어떤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며 악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죄인들의 악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짓는 죄 하나하나까지도 분별하시면서 그 죄에 대하여 그 죄를 소멸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번개를 내리치고 계시고 그 번개로 악을 징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이러한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의 피레침이 모든 번개들을 다 받아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죄의 징벌을 대신 받아주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은혜 아래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 의를 행하고 계신데 그 의가 그 징벌이 내가 아닌 누구에게 오고 있다고요?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놓으시고 주구장창 번개만 내리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선으로 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죄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벗어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악이라고 할 때 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온전히 그분의 뜻에 일치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라 할 수 있고 그 의의 열매는 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선으로서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모세가 80살이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대결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절대적인 왕권을 앞세워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산의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아이를 조용히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눈에 보이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아기들을 살려냈습니다. 사실 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살아났고요. 또한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와 바로왕의 두 번째 대결은 그가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산의 아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주기라는 명령 가운데 이번에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그 의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한 애굽 왕 바로의 그의 악함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더 이상 아들을 숨겨 키울 수 없었던 그녀는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 하나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사악한 애굽 왕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이 깊고 차가운 나일강 가운데 갈대 상자가 얼마나 그 모세를, 그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그 갈대 상자가 놓인 것에 하필이면 누가 와서 목욕을 했죠? 그 흉악한 명령을 내렸던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녀가 고센 땅 그 전 지역에 내려진 바로의 명령을 모를 바 없겠죠. 그녀는 단번에 이 아이가 히브리 산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어떠한 위기라든지 갈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삼아줄 거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긴장감이 없지만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되어질까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의 관점으로 이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결국 갈대상자 모세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라는 의미에서 이 갈대상자를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았는데 하필이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 왕의 딸 그 공주가 그곳에 목욕을 왔고 모른 척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필 그것을 발견했고 또 그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인지 깨달아요. 히브리 산의 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우리가 원래 상상할 수 있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죽이는 거죠. 당연히 아빠가 내린 명령이니까 자기 아빠가 내린 이 전국에 내린 무시무시한 명령이니까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그거를 거역할 수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애굽 왕의 딸이었던 공주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 아이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에 피어납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무리 공주라고 할지라도 이 히브리 아기에 대하여 대놓고 불쌍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 아버지의 명령을 부정한다는 해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정하거나 감추지 않고 그 마음을 이 아이에게 드러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서 바로의 딸 앞에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 같이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저는 그동안 이 미리암의 등장을 바로의 딸이 이미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기로 결정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냥 은연중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미리암이 나섰을 때는 아직 아무런 결정이
일어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 여인의 악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진술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미리암이 바로의 딸 앞에 나서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름이 미리암이라서 이 모세의 누나는 미리 알고 그렇게 행동했던 걸까요? 예, 자, 아니겠죠.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미리암은 상당히 큰 용기를 내어 가지고 애굽 공주 앞에 나서고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로의 딸은 이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과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모세를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벅찼겠죠. 이루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러한 감동적인 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그녀에게 이 아기를 데려가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것도 싹쓸 주면서 말입니다. 내 자식을 애굽 왕 그 공주의 돈을 받으면서 키워주는 거예요. 더 이상 숨겨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품에 안고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이가 자라면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사실로 그녀는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바로의 그 딸 애굽의 공주의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애굽의 공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침묵만 하실 따름입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겨 키울 때도 그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를 때도 그 갈대상자를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올 때도 그리고 그 갈대상자가 애굽 바로의 딸에게 발각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장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쉼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순간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던 5 여인들의 용기와 긍휼의 마음이 모여서 순간순간 죽을 뻔했던 모세를 살려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를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한들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에 찬 낙심과 곧 다가올 상실에 대한 절망으로 그녀의 마음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누군가는 이 자리에 그녀와 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깨어진 관계를 위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을 위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실질적인 위기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갈대상자 안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는 것 같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 완전하신 하나님은 눈물과 함께 그 미약한 역청을 바르고 있는 여러분의 손길을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의 조각들이 모여서 모세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애굽왕 바로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여전히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견디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무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덫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날강 앞에 우리의 갈대 상자는 한없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상자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누군가의 기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할까요?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